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이 주님의 것이며 또한 나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산 제물로 내 삶을 주님께 바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난한 마음을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난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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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찬양해 봅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벌써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가 한어부와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특히나 말씀으로 섬기고 계신 목사님들 각각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임원들하고 수련회 찬양팀 멤버들, 청년부, 한어부 모두가 하나 된 기쁜 마음으로 수련회를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 김기수 강사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수련회 장소까지 갈 때도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보다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떠나면서 수련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많은데 신앙생활에 소홀해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미로 목사님과 함께하시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먼저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인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인류의 역사에는 단 한순간도 전쟁이 그쳤던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든 이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전쟁을 항상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인류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또 변화되어 왔고 발전되어 왔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쟁사, 이 전쟁의 역사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더 많은 권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할 거고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제 먼저 침공하는 경우들은 이제 더 많은 권리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권리를 좋아할까요? 권리란 무엇인지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권리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한다.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그러니까 권리란 무엇이죠? 내가 무언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권리가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어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사실 권리죠.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더 많은 권리를 원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한다. 그러니까 권리란 무엇이냐면 마땅히 내 것이어야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것이어야 되는데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 나의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요구사항을 주장하게 되면, 그리고 그 권리가 나에게 있다면 나는 그 주장을 당당하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은 나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권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리를 좋아합니다. 더 많은 권리를 원하고 더 많은 권리를 갖고자 합니다. 이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지역에 침공하기도 하고, 전쟁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빼앗고 그곳에 있는, 나에게는 지금 없지만 그곳에 있는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 권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합니다.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의 마땅한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요, 인플로이어는 인플로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강하다고 해서 나보다 더 약하다고, 나보다 더 힘이 없다고, 자기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지킬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의 권리를 빼앗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마땅히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몫인데, 마땅히 그 사람에게 주어져야 될 권리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투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사회에 많은 것들이 더 발전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여성의 인권은 없었을 것이고, 누군가가 유색인종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유색인종의 권리는 없었을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과 노인,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는 보장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싸움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권리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또한 반대의 사실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남용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군대에 장교로 있었습니다. 장교로 있었기 때문에 장교 숙소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같이 이제 장교 숙소를 쓰는 제 동기가, 여름입니다. 한국 여름이 참 덥잖아요. 여름이 참 덥고 또 습하죠. 나갔다 오면 땀이 많이 나니까 오전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건데 에어컨을 18도로 가장 낮은 온도로 풀로 틀어놓고 나가는 거야. 오전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건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아니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을 18도로 틀어놓고 나간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때? 내가 냉방비 내는 것도 아닌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냉방비가 엄청 비쌉니다. 누진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으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전기세를 많이 내야 되는데 이제 군인은 그저 이제 그 일정 비용만 내면은 이 유틸리티가 따로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 숙소는 그 사람의 것이고 이 에어컨의 리모컨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리모컨으로 에어컨을 몇 도로 얼마나 오랫동안 틀든 말든 그거는 그 사람의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풀로 에어컨을 틀어놓고 나온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것은 도덕적인 행동이다, 윤리적인 행동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때로는 권리라는 것은 해도 되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지 마땅히 해야 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다의 영역이지,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의 영역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편으로 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자기의 권리라고 해서 마음대로 무제한적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권리를 도덕이나 윤리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나의 권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 권리를 내려놓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권리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사용할 경우에, 내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권리를 내려놓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들은 어땠어요? 자기들이 아주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아주 spiritual people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보겠지만 은사들, 뭔가 이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아주
이미 우리는 높은 어떤 영적인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주 신령한 사람들이다. We're very spiritual people.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리더와 결합되면서 이제 당파 어떤 섹테리언이즘으로 또 벌어지기도 했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대단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지식이 뭐냐면,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것이 그들이 주장했던 지식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바울의 말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에는 이 구두점이 펑츄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뭐 코테이션 마크나 뭐 피리어드, 컴마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부분까지가 이제 바울 본인의 말인지 또 어느 부분이 바울이 그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식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런 지식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은 사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 계신 거 맞고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맞습니다. 세상에 많은 주라 불리는 so-called gods and lords들이 많지만, 스스로를 주라, 신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고 이 땅의 천지의 창조주시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한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고 신학적으로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지식을 이용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마음껏 먹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랑은 다르게 우리는 지금 코스트코만 가도 고기들이 막 쫙 열려 있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고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으려면 대부분 시장에 나서 고기를 사면 그 고기들은 신전에서 나온 고기들이 많았습니다. 신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상 신전이죠. 이방 신전인데 그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데 쓰여진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이러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 고기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이거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이거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너는 그런 지식도 없냐? 우리에게는 특별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뭐냐면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기 정말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먹을 수 있어. 봐봐라, 내가 이거 먹는 거 한번 봐봐라 하면서 고기를 담대하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고기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그 고기를 담대하게 먹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데 그냥 먹네? 먹어도 되나? 잘 모르겠는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나도 먹어야겠다. 그들의 마음에 이러한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주저함이 있는 상태에서 담대하게 먹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 또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그 고기를 먹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8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10절을 보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돌아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식이 있는 것은 좋다. 그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너가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아직 이 지식이 없고 아직 믿음의 성숙함이 이르지 못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넘어질 수 있는 형제들 앞에서 너가 너의 그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행동했을 때 너로 인하여서 다른 형제가 넘어지게 되면 너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 너의 그 지식은 그저 너를 교만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고 형제를 세운다. 너가 그것도 모르면서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면 너는 마땅히 알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랑이 없이 나에게는 이걸 먹을 권리가 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지식이 없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서 10장 23절부터 24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8절부터 30절도 읽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마지막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는가?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한 비방을 받겠는가?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데 내가 감사함으로 먹는데 내가 내 자유를 활용하는데 이건 내 자유인데 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왜 내 권리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그들이 말할 때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만일 내가 고기를 먹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넘어지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은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가하고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이 이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무리 너에게 자유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너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일이면 하지 말아라. 그것을 하는 것은 죄가 된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도 이제 이번 주 수련회 가죠. 수련회를 가는데 예배당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뭐 어울려서 이렇게 예배 시간 말고 예배 시간 쉬는 시간에 예배당에서 어울려서 놀다가 누가 이제 예배당에서 가요를 틀었어요. 수련회장 가서 이제 예배당에서 가요를 틀었어요.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딱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은 막 신나게 막 놀고, 어떤 사람들은 수련회장에서 예배당에서 가요를 틀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수련회장에서 가요를 튼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트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지식을 자랑하겠죠. 이 음악 예술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예술이란 말, 하나님이 가장 He's the greatest artist.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예술의 창조자이시고, 뭐 가요라고 해서 뭐 특별히 찬양은 아니지만 뭐 가요라고 해서 뭐 가사가 뭐 특별히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떠냐라고 말하겠죠. 반면에 이래도 되나라고 한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는 수련장이고 예배당인데 찬양이 아닌 가요를 틀어도 되나? 마음 불편함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내가 지식이, 저는 뭐가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리 그것이 나의 지식에 따라서 해도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지만 뭔가 이래도 되냐라고 말하기에는 좀 또 곤란하니까 그냥 불편한 속에서 가만히 있겠죠. 그러면 그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참여하게 되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형제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나에게 이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일이고 내겐 이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순장인데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여행을 놀러 갔어요. 제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어요. 근데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순장이 제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예배를 빠지고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갔으면은 부탁인데 인스타그램에 여행 사진 안 올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순장이 예배 빠지고 놀러 간 거 다 아니까. 그럼 순원들이 너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보고 그들도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나도 주일날 여행을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겠니? 너가 순장이면 여행 갔으면 어쩔 수 없는데 예배 사진을 올리지 말아달라. 그때 만약에 아니 목사님 여행 가서 여행 사진도 못 올립니까? 라고 말한다면 목사님 저도 여행 가서 사진 좋은 거 보면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요. 그건 제 권리예요. 그건 제 자유예요. 라고 말한다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내게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내가 크리스찬인 거 뻔히 아는데 내 직장 동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거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이 교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컨셔스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늘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내게 가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권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를 본받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정말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죠. 하나님과 동등대의 여김을 취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태로 오셔서, 종의 형태로 오셔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늘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될 때 그것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성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지식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여전히 구닥다리 전통적인 신앙이다 저 사람은 신앙이 미성숙하다, 저 사람은 신앙이 옛날 스타일이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 그러면서 너무 다른 사람의 어떤 내가 보기에 부족한 모습들, 신앙적으로 부족한 모습들 비판하지 마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고, 믿음이 강하다면, 더 지식이 있다면 그만큼 더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제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인데,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시 말해서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죄가 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기가 자기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그때에 그것이 그에게 상급이 되는 경우예요. 상이 되는 경우예요. 첫 번째 경우는 내가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경우인데, 두 번째 경우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포기함으로써 상이 되는 경우인 거죠.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볼 건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비판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울은 너무 약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였어요. 저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뭔가 그들은 세상적인 지혜와 힘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라고 한다면 능력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기적도 행하고, 맨날 고난만 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맨날 고생하고, 뭐 그게 아니라 능력 행하고 지혜도 있고 말빨도 뛰어나고, 좀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싶어야 그게 사도지. 바울은 너무 약하다. 그리고 바울은 결혼도 못했지 않았냐? 그리고 바울은 교회에서 후원도 안 해준다. 바울은 너무 약하다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먹고 마실 권리 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의 자매들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 나도 결혼할 수 있다. 나도 권리가 있고, 아내와 함께 나도 다닐 수 있다. 그 권리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우리도 교회의 후원을 받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후원금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죄가 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쭉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그 복음 사역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왜 우리는, 나와 바나바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비를 받지 않고, 왜 나와 바나바는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직접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냐?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권리를 사용하면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더 유익이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사역에 더 유익하겠구나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실 나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여전히 교회를 막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바울이.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복음 사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내게 상될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 나의 상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8장에서 너의 권리를 포기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했던 바울이 9장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내가 권리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권리를 포기했다면, 하물며 너희는, 권리를 주장한 것이 죄가 되는 너희는 더더욱 권리를 포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권리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권리를 내려놓았다면, 하물며 너희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라면 너희는 더더욱 권리를 포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여러분, 그 조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있어요. JOY,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조이 선교단체 JOY가 이런 뜻이래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하나님이 먼저시고 다른 이들이 그 다음이고 나는 맨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것이 권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권리나 지식,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자기 권리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닮은 자들로서 더더욱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가능한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는 조금 자유로운 것 같은데, 한국은 이 부교육자들, 목사님들이 몰 수 있는 차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제가 대학부에 있었을 때 좀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학부 목사님들만 11분 정도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 절반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차가 아반떼였어요. 그냥 약간
부교육자 차는 아반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목사라고 좋은 차 못 타나? 사모님이 돈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부모님이 돈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내 돈인데 내 돈으로 내가 좋은 차 못 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국에서는 여기는 좀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목사님이 좋은 차 타면 성도들이 막 구설수에 오르거든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목사 아니지만 목사로서 내 권리만 주장해. 여러분, 내 돈인데, 야, 목사는 좋은 차 못 타나? 나는 좋은 차 탈 거야.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목사니까, 나는 그들은 몰라서 하는 말이고, 나는 내 돈으로 내 권리를 쓰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설령 좋은 차 탈 수 있어도요, 성도에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넘어지게 되는 일이 된다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까지가 허용되는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반면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 권리를 포기할 때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저는 특별히 우리 라이드로 섬겨주는 우리 지체들 참 고마워요. 사실 기름값도 비싸고 차도 그렇잖아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라이드로 섬겨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임원들, 찬양팀, 웰컴팀, 방송에 있는 우리 은이나 여러 면에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거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바울에게 너는 복음 사역자니까 너 혼자 생계를 유지해라,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됐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 포기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권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해야 되고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권리를 내려놓을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 가운데 부르셨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방종의 기회,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내 권리와 내 자유만 주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내어놓는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영생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너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만 다해 주를 신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지식, 내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물질로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수련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를 본받는 우리 모든 성령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을 닮아가며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기를 힘쓰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를 찾아주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문세인 자매님인 것 같은데 어디 계시죠? 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은 없습니다. 여름 수련회 시작합니다. 여름 수련회가 이제 금요일 날 저희가 떠나는데 아직까지 내가 신청을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중으로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제 회비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나 임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첫 예배가 저희 수련회 첫 예배가 금요일 저녁 8시 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조금 일찍 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8시 반에 시작이니까 한 8시까지는 도착한다 라고 생각하고 늦어도 8시까지는 온다라고 생각하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릴레이 기도 체인 순별을 잘 하고 있나요? 네, 지금 릴레이 기도 체인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월, 화, 수, 목 4번 남았죠. 계속해서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VBS 스텝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학교 교사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학교는 이제 또 페이가 있다고 하니까요. 또 생계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까먹었네요. 제가 넣는 걸. 그 장학회가 지금 장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PK다, MK다 하시는 분들 장학금, 디모데 장학금, 티모티 스콜러십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은 이제 오픈 스콜러십에 지원해서 여러분도 장학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쉬운 말 성경 통독은 고린도전서 13장부터 고린도후서 1장까지 말씀입니다. 네, 광고 마쳤습니다. 즐거운 순모임 되세요.